사단법인 민족고구마운동본부 인천본부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2027 8천만 민족고구마 대선회를 위해 기도로 힘을 모아주세요. 시흥 반석교에서 신부를 하시면서 기도원에서 많은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신 우리 이준남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본문을 읽어주시고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문 오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물며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며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영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하나 희망을 선택합시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2026년 표어가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비전을 삼아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적에 대한 소망과 갈증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또 진지하게 또 거룩한 열정의 모습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2월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작심하고 또 다짐하고 또 무언가를 결정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작심이 3일을 못 넘기고 또다시 반복하고 또다시 반복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작심 3일 우리가 또다시 오늘 새로운 결단을 할지라도 새로운 소망을 향하여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할지라도 그것이 3일 천하로 끝난다 할지라도 작심 3일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회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새해에 또 이 해에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기업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진정성인 것입니다. 기도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얼마나 진정성, 진실하고 진지하며 간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축복의 시작은, 성경에서 모든 기적의 시작은, 성경에서 모든 변화의 시작은 얼마나 간절하냐는 것, 얼마나 진지하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격적이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삶이 진정성과 간절함과 소원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질 만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움직여질 만큼의 그 거룩성, 그 진정성, 그 참된, 정말 바라고 원하고 정말 소망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목사니까 교회 안 갈 수는 없고, 장로니까, 집사니까, 성도니까 그냥 체면 때문에 의식, 그냥 형식계에 매여서 절차에 따라서 그냥 성도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수준을 가지고는 결코 기적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의 입장, 우리의 어떤 공로, 우리가 뭔가를 대단하게 뭐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3절 말씀에 성문 어기 나병 환자 이 네 사람,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고, 그 성문 어기에 여러분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 우리의 형편은 좀 낫습니다. 그에 비하면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기억된 바 되어져서 우리가 필요하여 구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태도요, 어떤 자세요,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왕하 6장 24절부터서 33절 말씀, 그리고 오늘 7장 1절에서 이렇게 본문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가 사마리아의 성을 완전하게 포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군사 작전인 것입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나아갈 수 없고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완전한 도관에 든 쥐와 같은, 그래서 안에서는 굶주림, 양식이 떨어지니까, 물이 끊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거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그런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비둘기 똥을 거래하고, 더 처참한 것은 사마리아의 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형편이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인육을, 어린아이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그런 형편과 그런 처지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누구 하나 나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왕은 사마리아의 성 위에 올라가서 한탄해하면서 그 성의를 거닐 때에 한 여인이 나타나서 왕을 무릎을 꿇고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억울한 사정을 차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당신의 아이, 내일은 우리의 아이,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 그러한 처지. 그런데 어제는 우리의 아이, 오늘은 이제 당신 이웃의 아이. 근데 그 이웃의 변심이 돼서 아이를 내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억울하고 그 통곡스럽고 고통스러운지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아랠 때에 그 왕은 너무나도 한탄스럽고 고통스럽고 자기 옷을 찢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는데 어찌 내가 너를 도우리랴. 이 땅에 선지자가 있느냐? 선지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그가 살아있으면 그를 당장 그의 생명을 취하라.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이 이야기를 옆에 듣고 있던 한 장관이 엘리사의 집으로 향하여 나아가서 왕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 집 앞에 와 있을 때에 이제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그 장관에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성문에 음식물이 넘쳐나고 거래가 왕래가 되어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관이 듣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문을 여신들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신들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장관에게 당신의 말대로 내일 아침에 사마리아의 성에 음식물이 넘쳐날 것입니다. 넘쳐나겠지만 그러나 당신은 그 음식을 먹지 못하고 포기는 하겠지만 죽으리라 말씀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장관에게 그렇게 그날 아침에 그대로 사마리아의 성에 음식물이 넘쳐나는 광경을 보지만 백성들이 일시에 사마리아 광장으로 나오는 그 광경에서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이 장관은 여러분 죽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에서 사마리아의 성의 이 전쟁,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의 이 전쟁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역사를 하십니까? 누구를 통하여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 있지만 이 핵심 키워드를 기억하고 발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오늘 3절 성문 어기에 나병 환자 이 네 사람을 하나님이 왜 쓰셨는가? 할렐루야! 왜 쓰시는가?
왜 그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생각의 밖에 일이 일어나는 상황이 펼쳐지는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는 일할 사람을 지명하실 뿐만 아니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그 역사의 기적의 시작점,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고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 사용하시고 누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것인가, 여러분 역사할 것인가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통로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한번 집중해 보십시다. 오늘 보면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스스로의 귀에 들리도록 한번 합독 한번 해보십시오. 3절만 자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의 성의 굶주림과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전쟁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편과 방법과 사람이 누구였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여러분 퀘스천마크에 여러분 응답이 무엇이며, 여러분들의 확신은 무엇이며, 여러분들의 의지적인 결단은 무엇이며, 여러분들의 인지와 인식은 무엇입니까? 형식이 아니라 그냥 자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신비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선지자를 즉시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사고와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의지를, 생각을 가지고 사마리아의 성을 거닌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장관 역시, 이 군대의 장관 역시 여기 여러분 부정적인 말로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금 창을 내신들,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스스로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내신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이 장관에게 군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작전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군대 장관 쓰지 않습니다. 백성들 가운데서도 누구 하나 한 사람 나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선지자를 찾아가서 선지자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도이지만 목사이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와 생각과 그러한 소극적으로 스스로가 그럴 것이다라고 단정하고 그렇게 예측하고 그렇게 계획해서 무슨 일을 해본들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냐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예씀은 가상하겠죠. 인간의 노력은 가상하겠죠. 인간의 노력은 그래도 인지상정이라고 그래서 소통하는 부분은 있겠죠.
그래서 어느 한 자리, 어느 위치, 어떤 상황에 나아갈 수, 이를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기적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기적의 전환점인 것입니다. 기적을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과는, 기도하지 아니하는 지도자들과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앞에 여러분 참된 진지함과 진실함과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엎드리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과는 하나님 쓰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택한 백성일지라도, 자, 택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자녀, 이스라엘의 여러분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지금으로 현재에 이르러서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일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란 광야에서 12정탐꾼 가운데 여러분 40일 동안에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가운데 여러분 그들은 특별하게 여러분 총명하고 건강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그 지파에서 가문에서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인정되었을 만한 자들이 대표로 뽑혀서 여러분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10명 그들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그날 온 밤을 치새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의 밤을 보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여러분 충분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갈렙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시 말하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끊임없이 기도하실 때에 인지와 인식의 문제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어떨 때에는 문둥병자와 보다 더 못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을 하면 현실은 그렇지 않겠지요. 건강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기업이 2026년에 새롭게 작심 3일일지라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오니,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기도하오니, 주여 나를 통하여 기적의 시작점, 기적의 전환점, 기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역사되어지고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으로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결코 쓰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이미 탈락인 것입니다. 그의 열심이 어찌하였든지 어느 정도였든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에 이르기까지 사단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의 틈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여러분 시작점을 보고 있습니다. 사단은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 결국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의 그 틈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왕 역시 전쟁 앞에서 자기의 스스로 군대가, 왕권의 그 힘이 미치지 못해서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주변에 모압과 암몬 연합 군대의 전쟁의 소식을 듣자마자, 여러분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소식을 알리는 내용, 그 편지를 붙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 왕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한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 기적을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하늘의 기적이, 여러분 실제로 그 암몬의 여러분 연합군대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모두 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대피하고 물러가는 찬양이 시작될 때에, 찬양이 시작될 때에 이것이 긍정적인 신앙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찬양이 시작될 때에 우리의 여러분 의지적인 선택이 긍정적으로 시작될 때에, 오직 하나 희망을 선택할 때에 그것이 기적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전환점인 것입니다. 그 시작, 선택, 행위, 액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시작되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장면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성전에 나가서 그 전쟁의 소식의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러면서 나는 이길 힘이 없고 싸울 능력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사와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 금식과 그 온 백성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 야하시엘에게 그 군중 가운데서 무명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가문도 어떻게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장관도 아니요, 지기 제사장도 아니요, 레인 가문, 여러분 어떤 정확한 어떤 가문이 기록돼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중 가운데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여러분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그 군중들 무리 가운데에 여러분 한 사람 금식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보여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여러분 간절히 진정성, 진지함, 거룩한 의지, 여러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상을 보이실 것입니다. 꿈을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지 가운데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현상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들로 하여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 찬양이 시작되어질 쯤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들에게 역대하 20장 2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말씀 하나 붙드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의지 가운데 신비에 여러분 꽂히십시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선지자를 신뢰하십시오. 이 땅에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요식의 행위를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진데, 여러분 그 통로에, 그 여러분 과정에 선지자 주의 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하고 왜 의지가, 우리의 생각이 결국은 사단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시험당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까? 그 과정에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선지자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오직 희망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오직 나 한 사람, 오직 희망을 선택하라.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의 그 과정의 첫 번째 관문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선지자가 있습니다. 주의 종이 있습니다. 그 과정의 신뢰가 틀어지고 깨어지면 스스로가 불행한 일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러분,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하루아침에 일어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오늘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여러분, 지혜자도 아니요, 장관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요, 여러분 제사장도 아니요, 레인들도 아니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대단한 어떤 공적을 쌓은 사람들도 아니고,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3절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성 밖에서 버리워진 나병 환자, 여러분 네 사람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람 나라를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 다들 도망가 버리고, 여러분 시체가 되어지고 도망가 버려서 그 전쟁의 완전한 이스라엘의 승리로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오늘날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부르는 사람, 선택하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 여러분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명쾌하고도 확실합니다. 명확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무거운 것을 요구한다면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것은 사단입니다. 한 영혼을 낙심케 하고 한 영혼을 실족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인 것입니다. 범죄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 희망을 선택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직 하나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 말입니다. 절대 긍정, 여러분 절대 소망, 절대 희망 말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여러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비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시나니. 할렐루야.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미련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실망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원망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여러분 멸시를 받는다 할지,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대부분은 그런 상황이 오면 다 포기합니다. 아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스스로가 입술로 범죄까지는 안 했을지라도 스스로 생각부터 이미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현실은 이게 팩트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런 질병, 사건, 사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은 누구는 찾아가고 누구는 찾아가지 않고, 여러분 구별하고 차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각각의 다 형편에 따라, 조건에 따라, 그 입장에 따라 여러분 다 인생은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이즈가 다를 뿐인 거예요. 사이즈가 다를 뿐인 거예요. 사이즈가 다를 뿐이잖아요. 그럴 때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적의 시작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증명하고 나타낼 수 있는 실제적인 키워드가 오직 하나, 희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 오늘 이 네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십시다. 3절 말씀, 이 성문, 사마리아의 성문 어기 네 사람이 서로 격리되어서 사는 것 자체가 불행이고 저주입니다. 문둥병자 격리돼서 이웃으로부터, 부모, 형제, 그 가문 혈통으로부터서 여러분 격리, 예면, 그들은 살고자 할 희망도 없고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불행하다, 불행한 거죠. 불행하다. 건강한 사람이 지나가다 마주치면 스스로가 엎드려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여러분 엎드려, 땅에 엎드려서 그렇게 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 건강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인 거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불행이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때로는 저주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들이 원하지도 않고 누가 또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그들이 서로가 하는 말을 여러분 똑똑히 들으셔야 돼요. 왜 희망을 선택하는 것이 키워드인 것인가에 대한 해답인 거예요.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이미 가봐야 죽는 거예요. 그 앉아 있어도 죽습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역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습니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삶의 이 패턴을 스스로가 귀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진지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진실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참되게 주 앞에 나아가고, 여러분 선지자 앞에 나아가고, 목사님 앞에 나아가고, 참되게 진지하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게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죽는 날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일대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 그를 통하여 그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기적의 주인공으로, 기적의 여러분 기업으로, 기적의 역사에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 세워지고 쓰임을 받고 나타나는 증거들, 우리의 삶의 결과물들, 흡족합니다. 만족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충만하고 넘쳐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사람이 그냥 앉아서 굶어 죽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살기를 위하여서 양식 있는 곳을 택한 것, 여러분 택한 것, 그 선택, 그것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냥 살기 위해서 밥을 선택한 거예요. 아람 나라, 원수의 나라, 거기에는 양식이 있고 밥이 있고 여러분 거기에는 굶주림이 없고 음식물이 넘쳐나고, 그래서 스스로가 네 사람이 의기투합한 겁니다. 그쪽에 양식이 있대, 밥이 있대. 우리 여기 앉아있으면 굶어 죽어. 사마리아 성 안에는 이미 지금 굶어 죽어. 들리는 소리가 벨기알 소리가 다 들리잖아. 인육까지, 사람의 아이들 고기 비둘기똥 헤쳐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선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그 희망 하나, 살기 위해서 사는 것, 여러분 그 희망을 선택하는 거 하나,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강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 이름 되면 다 알만한 강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분 집회를 통해서 직접 간증을 들은 내용이 이것입니다. 청소년 시절 때에 부흥회를 참석을 했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원금 그 당시에 50만 원을 작정을 한 거예요. 지금도 50만 원,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겠지만 그 당시에는 벌써 70년 전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되겠죠. 학생이 중학교 시절 부흥회를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아서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용돈 받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작정을 했으니까 이게 의지적인 선택이잖아요. 은혜를 받고 부흥회를 괜히 참석했습니까? 교회를 괜히 갔습니까? 이 한 학생은, 이 청소년은, 그 한 사람은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작정원금 50만 원을 하기 위해서 알바를, 지금은 뭐 아르바이트, 뭐 흔한 게 아르바이트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신문 배달, 우유 배달, 뭐 한두 가지잖아요. 그래도 안 해본 거 없이 다 했어요. 그 안 해본 거 없이 다 하는 그 시절에 청년의 사춘기, 그 다음에 방황기, 청년 때에 여러분 그런 어떤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여러분 정신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50만 원 건축원금 작정한 거 그거 지키려고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어요. 부흥사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 쓰임을 받고, 이름만 되면 벌써 이미 다 아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번의 의지적인 선택이,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일생의 어떤 그 과정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런 그 과정들이 결국 그를 더 위대하게, 더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나름대로의 헌신을 했을까요? 근데 그것이 헛된 거 아니고, 허사가 아니고, 허풍이 아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의미 없는 행동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삶과 그의 가정, 그의 기업, 사역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처지, 내 형편, 내 입장, 내 자신의 연약함에 눌리지 마시고 갇히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보면 성경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 어기에 문둥병자 4명이 여러분 아람 나라의 진영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그 시작점, 희망을 선택하고 살기 위하여 양식을 선택하고 살기 위하여 여러분 원수의 나라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가면 양식이 있으니까, 먹을 것이 있으니까 여기 앉아 있어 굶어 죽을 것이 아니라 그곳을 선택하여 네 사람이 의기투합하여 아람 나라의 진영을 향하여 내딛는 그 발걸음 소리, 그리고 그들이 의기투합해서 야 힘내, 열심히 가봐, 거기는 가면 먹을 거 있을 거야, 그러한 서로가 격려하는 그 소리, 그들의 말소리, 군대의 소리로, 그들의 발소리, 말발굽 소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지를 움직여 변동시켜 크게 소리로, 우레와 같은 소리로. 그래서 아람 나라의 군사들 해질 무렵에 밥을 짓다가 여러분 각자의 막사에서 밥을 짓다가 그 밥 이제 뜸들여서 이제 먹기만 하면 되는데 순간에 여러분 말 굽는 소리, 군사의 소리, 지금 들려오는 그 소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렇게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들도 목숨이 중요하니까,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목숨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 짓던 밥 그대로 놔두고 금은보화 그대로 놔두고 자기들의 그 형편들 취하였던 모든 것 그대로 놔두고 도망을 치는 겁니다. 도망을 쳐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 이겨 승리할 때에 그 많은 음식들, 그 많은 그 분보화들 모두 다 여러분 그날 아침에 사마리아의 성 앞에 하나님이 갖다 쌓아놓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계산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고 미리 예측도 못하고 우리가 어떤 수학 공식이 아닌 거예요. 과학의 원리가 아닌 거예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런 진짜의 기적을 맛보시려면 여러분들의 사는 삶의 환경이 어떠한 형편이 펼쳐지고 어떠한 이유, 조건, 상황, 질병, 사고, 어떠한 일이 하루에 여러분 물밑에서 파도같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병 환자들의 선택을 기억하십시오. 나병 환자들의 오직 양식 하나, 그거 선택하는 거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그 선택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되고 진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